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가 현재 임신 6개월인데 한 식당 종업원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종업원이 여러 차례 배를 걷어찼어요. 아기가 잘못됐을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음식점 채선당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임산부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요즘 이런 글 금방 확산되는 거 아시죠? 식당 종업원은 온갖 인신 공격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고 불매운동의 확산으로 그 식당은 진짜 막대한 매출 감소를 이르며 문을 닫아야 하는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임산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CCTV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화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한 글을 올렸는데 한 여성이 국물을 들고 서 있다가 아이와 충돌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달아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가해자의 신상 파악에 나서는 듯 맨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피해 어린이가 뛰어놀다가 충돌한 장면과 그 부딪힌 여성은 주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간절히 그 아이를 놀라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도 이 성경책만 보면서 무슨 말씀으로 할까? 저희 집사람한테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할까? 사무엘상 15장을 가지고 할까? 로마서를 가지고 할까? 막 하다가 어쨌든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하기로 결심하고 오늘의 주제를 비판, 우리가 필요할까? 아니면 불필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고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마녀 사냥이 정말로 이와 같이 허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 끝날 때까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론에서, 인터넷에서 또는 무리들 가운데서 수군수군 하는 것으로 죄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라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말,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네, 교회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예, 중세 14기에서 17세기 때 중세 유럽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자들을 마녀라고 판결하여 칭하면서 이들을 화형에 처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지나가면서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마녀 사냥은 사라졌는데 현대 사회에서 화형은 아닌데 정말 누군가를 죽고 싶게끔 만들고 이 세상에서 매장당하게끔 만들고 정말 숨쉬는 것도 힘들게 공황장애를 일으키게끔 하는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냐면 화형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녀 사냥의 비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대인들이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는 정의로 현대에 실제로 화형을 일으키진 않고 실제로 마녀가 아니지만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토록 부끄러운 일들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율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해야 되니까요? 마땅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비판이 필요하다 또는 비판이 잘못됐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려 드느냐, 이러한 두 견해가
때때로 많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그런 충돌도 있고, 왜냐하면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죠? 훈계받고 매맞고 엄하게 교육받던 시대와 표현해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전 세대에서는 함구하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고, 서구화되고 이렇게 새로운 교육 시절되면서 내 자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현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고 거기서 성숙감을 또 찾는데, 둘 다의 완전한 성숙함을 찾지 못한 것들이 부딪히면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성숙한 가치관이 되지 않은 두 가치관이 만나면서 엄청난 갈등들을,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준 둘 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오늘 PPT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추억의 옛날 설교처럼 성경절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같은 일이라는 것은 같은 죄를 말하죠. 위선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지금 읽은 저희가 이 세 성경절 맥락들 보면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하나 보시죠.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뭘 지각한 우리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맥락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서 그렇지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제가 시대적 언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벙어리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랄하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이 죄들이 있는데 비판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맹인이요, 벙어리요, 너네들이 도대체 지도자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왜 비판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견책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로마서를 번역한 바울도요. 그렇죠? 이 로마서 2장에 왜 너희가 이방인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라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곱게 들으면 그러는 너는 왜 나에게 비판하는데?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디가 정답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병아리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비판을 하지 않는 게 먼저일까요? 비판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균형 있고 해석하고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개념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언급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도 봐도 좋긴 한데 우선 로마서 1장 24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는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런 죄들을 열거하는 거고요. 2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어 라고 기록하면 안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분리된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강조와 함께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죄와 가볍게 느끼는 죄가 다 모두 심각한 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간음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적 취향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취약스러운 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시기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네. 수근수근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 다 제가 잘 짓고 있는 죄를 지금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쵸? 알면서도 또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고, 안 하기로 했으면서 또 수근수근 대고 있고, 잘하기로 결심해 놓고서 또 거역하고 있고,
다들 훈련병, 이등병 때처럼만 부모님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 부모 자식 관계 문제 없을 텐데, 병장 때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속을 썩이는 게 저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2절은 이렇게 끝맺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범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옳게 여기는 자는 고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로서 로마서 1장을 끝낸 바울은 정말로 로마서의 시작을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섬겼던 당시에 우리 무한읍교회인데,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무한읍교회 방문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도 손님으로 이렇게 오셨었고, 그때도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오셨었죠. 그때 우리 정혜포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장로님이 이 코로나가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닥치지 않을 때요, 저에게 맨날 목사님 나 코로나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무안에 코로나가 환자 나왔다는 뉴스가 탁 나고 안전문자가 탁 나오니까요, 장로님 밖에를 못 나오세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셨는데. 솔직히 그 코로나를 경험하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저희들이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어디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녀 사냥, 저 그거 경험해봤거든요. 진짜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진짜 무슨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를 모든 걸 마비시켰던, 우리 교육까지도 모든 걸 마비시켰던 이 코로나였지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니까 이것이 그저 감기처럼 지나가는 질병으로밖에 이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치명적인 죄를 열거하면서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을 선포한 것은 죄의 잔혹함을 강조하면서 소망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과 2장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하라라는 원어는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원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의 기저로서 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비판은, 나는 의로운 권위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재판하는 그러한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그 정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너네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게 쓴 글이고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게 쓴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 1장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법으로 내가 채택하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다. 그 무지무지한 악이다. 그리고 2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잠시 진리와 복음이 부재한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죄들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목사이면서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시기, 질투, 자랑,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남들보다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아가페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을 분리해서 떼어놓을 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 그 죄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맥락으로 보면 더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뭐하다? 더 크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어서 그 헐떡거리는 그 고통받는 그 죄인들을 너네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도 1장에서 열거한 그 악한 죄를 짓는 것과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나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요, 바울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진리 있다고 하면서 더 그런 동정심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 승찬아, 너가 그 좋은 기별을 가지고 그 예언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너가 똑같이 악한데 그래서 되겠니? 라고 이렇게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의 경고는 결코 작은 경고가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선택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신앙이 필요로 해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가 불필요한 정죄와 판단 때문입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초신자들을 아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고 또 참으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나는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어느 순간 되면 똑같아집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하는 거 보고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폭행당하고 무자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가정을 이룰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직장 상사의 불만을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지만 내가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나도 똑같아지는 것처럼 세상은 그러하는데 교회도 그러한 관례와 유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사실 서로 후 하고 불어주면은 뺄 수 있어요. 그쵸? 사실 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보이는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로서 이 보이는 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아주 젊은 목사로서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른분들이 봤을 때 이 젊은 사람의 뭐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견해에서.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내가 빼려고 할 때 이게 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흠들을 누구에게 가져갈 때? 예수님께 가져갈 때. 기도할 때 나는 분명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분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티가 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또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아는데도 때때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티끝을 정지하고 빼내려고 한다면 때로는요 그 티끌 하나 빼려 하다가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남에 있는 티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들었죠, 이 성경절.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들보가 뭐죠? 네, 대들보. 이 건축 용어죠.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빔. 요즘 철제 골목으로 H빔 같은 아주 작은 것들 말고 큰 축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됐든 철이 됐든 그런 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시각 자료를 준비하면 딱 되는데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 큰 작은 강목이 아니라 아주 큰 우리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축으로 쓰는 그게 여기 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쓰시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실제로 뭐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티죠, 티. 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보는 사실상 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보가 내 눈을 장악하면은요, 그것은 모든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들보가 눈에 들어가면은요. 저는 제가 제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죠. 때때로 제가 보성 촌놈인데 등량면 애당리에 산 촌놈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광주로 가고 또 서울로 가고 또 군대에 가면서 온갖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다 만나면서 자꾸만 뭐가 커져요? 시야가 커져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배낭여행을 결심해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충격에 휩싸여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살아간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정말 어디까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여행을 선택하고 여행을 했던 겁니다. 목회 나오기 전.
정말 남미 사람들은 남미 사람대로 다르고, 칠레 사람들은 칠레 사람대로 다르고, 피지 사람들은 피지 사람대로 다르고. 여러분, 뉴칼레도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세아니주에 있어요. 아주 손톱만. 그 나라 가봐서 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자, 다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야를 넓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면 제 집사람은 저와 한 입을 덮고 저랑 같은 밥 먹고 저랑 최대한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서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포용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나랑 똑같이 살고 나랑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이해하지? 아, 저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조금 더 넓어지면 되지. 내가 조금 더 넓어지면 되지.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시야를 넓히려고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시야를 넓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도 결국 저는 제 들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들보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들보를 이해해 주길 바래서 어쩔 땐 속이 터지는데, 예?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연결고리로 데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 동역자, 어떠면 내 상사, 합회장님, 혹은 총무님, 혹은 선배 목사님, 혹은 친구 목사,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우리 같이 교회에서 선교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도 직원에 가보면 이장로님은 이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장로님은 이장로님이 이해 안 되고, 이 집사는 이 집사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다 뭐 해보겠다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잘해보겠다는 사람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더 내가 이해하고 더 배우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도움은 됩니다.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를 깨는 방법은, 내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열매는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영적 성령 충만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헌암앞에 회기에서 성령과 함께 아울리고에서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싶은데도 참아요. 이미 지금 많이 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아시잖아요. 그 어떤 성령에 대한 묵상에도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진정한 비판을 해주는 사람과, 때로는 그게 쓰고 아프고 짜증날지라도 나를 위해 진정으로 비판해주는 사람과 나의 모든 일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저 좋은 인사말처럼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말에 어떤 진정성도 없이 내 일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합니까? 때로는 조금 내 선을 넘어오는데 라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심이라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 아무 개입하지 않는구나, 그저 서로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도 구분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이 비판에 대한 그 개념은요, 부정적 비판을 모든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교만함과 영적 우월감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지도자,
목회자 혹은 나는 올해부터 이 교회에 헌신한 장로,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티끌, 어떠한 것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 내가 경험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비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 비판은 건강한 비판입니다. 남에게 비판할 때는 상대방은 고쳐지면 좋지만 혹 못 고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비판을 한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 무언가를 비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뭔가 조금 걸리적거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판을 했을 때 나는 적어도 이 비판에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뼈를 깎는 결심으로, 혹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나는 전혀 지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비판이 나를 지키면서 이게 공동체를 지켜가는 하나의 본으로서 갈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무섭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것을 하기 힘든데 내가 왜 비판을 해? 비판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반대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벙어리 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역시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죄를 멈추는 것이 싫어서, 멈추는 것이 내가 자신이 없어서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기 싫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결심하기 싫어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에. 이런 결심 있는 비판은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고 옆 사람까지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비판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진리예요. 전해야 될 최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렇지 못한 잘못된 비판은 오히려 복음을 막고 사단이 기뻐하며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살리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비판할 줄 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에게 여러 죄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의 죄를 처음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비판과 정죄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대쟁투적 사관에서 보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은 세상과 교회할 것 없이 비난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인터넷에 보면 비난의 글들만 인기글이 되고 거기에 댓글이 달리면서 그게 이슈가 됩니다. 정치나 사회문화나 연예계나 스포츠도 비난을 잘해야 인기가 생기고 관심을 가져줘요. 사단의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 비판에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이슈가 되자 이 비난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이 화두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IP를 추적해봤더니 누구예요? 중학교 2학년의 호기심에 그냥 던져본 말에 그 많은 어른들이 다 달라들어서 서로 죽이고 헐뜯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자 그저 심심풀이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저 심심풀이로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비난들을 저희들 속에 틱틱 띄웁니다. 그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떤 의혹들이 생기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치 내일이 아닌 듯 남일 보듯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업이, 천국 복음 전파 사업이 남일입니까? 교회 사업이 남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비판과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무비판이 세상의 질서를 흐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사단과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함께 일할지 예수님과 일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많은 불필요한 비판과 정죄들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죽은 것을 살리는 반드시 필요한 비판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